우리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축구장에서 축구를 보다가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극장에서 콘서트를 보다가 129명이나 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전 세계가 프랑스의 이 대학살 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2명씩 한 개조가 돼서 그 축구를 하던 독일과 프랑스가 축구를 하고 있던 그 자리에 프랑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S 테러범들이 극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받아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폭발물을 자살폭탄 액체로 된 베스트를 입고 네 군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슬람 알라신을 믿는 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알라신은 무고한 시민을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이 IS라고 하는 이 테러 단체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이분들은 알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지금 에펠탑을 끄고 루브르 박물관을 닫고 모든 쇼핑몰을 닫고 전쟁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냥 금요일 저녁에 가볍게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그리고 축구를 보러 나갔다가 그리고 콘서트를 보러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다 엎드린 상태에서 위에다 엎드린 그 무고한 시민들 위에다 다 기관총을 쏘고 또 쏘고 또 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살면 살수록 모르고 이해 안 되는 그리고 참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임지에 실렸던 마더 테레사의 얘기 와서 내 빛이 되라.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생을 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에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하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저도 여기서 수원을 한번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수원에 들어가면 이게 침묵기도 그리고 3일, 5일 들어가도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영성기도원 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분명해져야 되는데 테레사 수녀님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고 보려고 해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1979년 12월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살아보니까 예수님 모든 곳에 계셨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속에도 심지어 오늘처럼 금요일 저녁처럼 그런 테러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참 목회자도 부담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그냥 한 센텐스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영이, 푸뉴마가 안다는 겁니다. 영이 안다는 겁니다. 혼이 아는 것도 아니고 육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다. 이게 한 센텐스입니다. 삼성이 두바이에다가 800m짜리 건물, 146층짜리 건물을 질 때 4개의 인공위성이 그 위치 표적을 가르쳐 줍니다. 51개의 센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500m 정도 올라가면 각도로 1도만 휘어져도 500m가 되면 8m에서 9m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800m가 되면 바람이 불면 1m에서 2m가 이 건물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를 쓸 때는 아주 강력한 시멘트를 씁니다. 가로 세로 1cm짜리에 1톤이 10명의 장정들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력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보정 작업을 1시간마다 하는데 5mm 정도의 보정 작업이 오차가 나면 안 될 정도로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가야 될 방향을, 수직적인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주일날 한 번이라도 나와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도의 이 기업,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IT 공대의 교수인 배순훈 교수님이 쓴 책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요새는 정보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보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고 인터넷에 들어간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새 쓰는 용어는 창조 경제입니다. 요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배순훈 교수님이 얘기하는 4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프로그램 데피니션이 뭐냐?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고 있느냐? 이 일이 왜 안 되냐? 나는 남편과의 사이가 왜 이러냐? 나는 직장에 나가면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프리퍼레이션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채점하던 이제 교회 나오던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조교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많이 써놓는데 써야 될 말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건 뒤에 뒤.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도 그분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셔서 보시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요 얘기는 꼭 들었어야 돼서 그분을 쳐다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큐베이션입니다. 그래서 고추장 된장도 오래 익으면 아주 제맛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귀온 지 얼마 안 되면 참 신나고 재밌지만 더 오래되면 연륜과 깊이가 더해져 가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다. 근데 더 문제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큐베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음을 보면 8%만 밖에 표면적으로 보고 92% 정도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92%에서 9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을 10%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거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을 조명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이 공부를 못하고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옳고 그르다 내가 판단한 그 길로 자꾸 가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알려주시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윈스턴 처칠에게 물어봅니까? 오늘날의 영국을 만들었던 그 윈스턴 처칠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도대체 정치가라는 게 뭐냐? 정치가 뭐냐? 한 센텐스로 얘기합니다. 적어도 2년 후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내다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당장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멀리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업을 지금 얼마나 내다보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요거를 나누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계시적인 차원이 있고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험적인 방법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실증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알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확증되지 않고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생각의 경험은 확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시저 때문에 2번을 쓰러졌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뇌가 기억한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다시 쓰러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최소한 1년 동안은 이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뇌가 쓰러지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먹어야 이 기억을 뇌가 없앤다는 겁니다. 생각의 경험도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이것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앞날은 오래 살아도,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똑같이 지냈습니다. 이게 참, 제가 몸이 안 좋아져 보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10년 후에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라면 어떻겠습니까? 젊어서 좋죠. 그죠? 10년 후에도 이 얼굴이에요. 적어도 10년 후에는 더 깊고 넓게 성숙되어져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폰티쿠스라고 하는 사막의 교부 영성의 대가인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인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탄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공부를 이렇게 못해? 왜 내 사업은 하는 것마다 안 돼? 바로 이 비탄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기에 가장 중요한 방해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앵거입니다. 저도 화를 잘 내는 편인데 여러분 유독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이러면 하나님께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태함입니다. 게으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남치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옆에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들으면 됩니다.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을 하나의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새 다시 이병철에게서 배워라. 우리가 중공군에게 밀렸을 때 북한이 이 부산을 얻기 위해서 낙동강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대한민국 국군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근데 인천 상륙작전에서 인천의 상륙작전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거의 500회, 뭐 다 잡으면 작은 해안에 상륙까지 잡으면 한 1000번이나 넘는 상륙작전에서 성공한 건 노르만디아하고 인천 상륙작전 몇 개 안 됩니다. 그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다가 인생의 전체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면 아니 됩니다. 부분적인 거는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기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소망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는 아니 되어집니다. 되어져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Good to Great라고 하는 짐 콜린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 점점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업을 향해 가느냐 안 가느냐를 알고 싶다면 주에 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분이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넘어진 다음부터 한 번도 집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새벽 예배 준비와 주일 준비. 이게 안 나가니까 전화가 더 많이 옵니다. 야, 이것도 참 괜찮다. 가만히 있으니까 더 많이 연락.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장수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계시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는 지식이 있고 알려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물건은
내가 알고 싶어 하면 분해하면 됩니다. 저기 전자 올겐이 있는데 저게 망가지면 우리가 분해해 보면 어디가 망가졌는지 압니다. 근데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수술하면 압니까? 제 주치의가 아주 이 캐나다에서 아주 유명한 주치의더라고요. 모르고 갔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난다고 저의 인격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있습니다. 지식을 알아간다고 하면 아는 나는 주체지만 알아야 하는 것은 대상이고 객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루미네이션, 이 조명이 많아질수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건은 뜯어보면 알 수 있지만 인격은 웃으면 기쁜가 보다. 울면 슬픈가 보다. 이게 계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하고 말씀을 하시고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면 베풀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그런데 이거를 알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데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건강한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저게 나쁘다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오면 더 이상 먹지를 않습니다. 음식도 그렇죠. 저도 과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음식을 먹다 보면 더 먹고 싶죠. 근데 이성적인 판단은 그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몸은 더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오려고 한다면 자명종이 딱 울리자마자 밝은 정신은 밝은 이성은 깨어납니다. 그런데 몸이 더 자자고 합니다. 눌러버립니다. 몸이 이성적인 판단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주의 영의 인도하심과 밝히 드러내심.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넓은 개념 속에 보이지 않는 사유의 기능인데 이 속에 이성도 있고 양심도 있고 총명도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에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참 복되도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오. 너의 육체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기업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사람의 몸은 심장이 멈출 때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꿈을 이룰 때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은 What I Believe라고 하는 책에서 세월은 세상을 주름지게 하지만 정열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이 좋은 부부에게 와서
한 귀인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저희 집사님들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주의 천사가 또는 이 귀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내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당신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너무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 세계 일주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세계 일주를. 근데 이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남편이 이 귀인을 싹 데리고 가더니 나는 30살이나 어린 젊은 부인과 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이게 다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냐고. 당장 소원을 이루어줬는데 젊은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30년이나 늙어버렸습니다. 80살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참 그냥 단순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노라. 하버드 출신의 1500명을 20년 동안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30년? 책이 나왔는데 돈을 벌기 위한 사람과 이 1500명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사람을 택했는데 빌리오네어, 그러니까 멀티밀리언네어가 된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한 101명 정도가 아주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1500명 중에 101명 정도니까 한 5% 정도 되죠. 근데 100명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고 그중 한 명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 모르게 되었습니까? 죄가 있고 증오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 속에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 주셔서 저 미래가 밝게 보일 때 현재를 알 수 있고 나의 나됨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으니 사람의 인간성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통하여 인간이 동물에게 진화되었다고 말하면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잡으십시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들을 바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완전하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의 능력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